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7번, 시편 2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8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안우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생명의 본질이 되시며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한 주간도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지키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배움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피로 사신 구원의 열매를 소망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감사로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이시여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가정을 하나님 주신 은혜인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깨뜨린 바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마음대로 가족들에게 출세를 위한 교육과 강요로 아프게 하고 이기적인 말들로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후한백합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며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서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명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후한백합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후한백합교회로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아서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후한백합교회 성도들의 꿈과 비전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베품과 나눔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는 후한백합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될 때에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진정되어가는 코로나19에 맞추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과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과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조영심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싸고 스며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간지를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간지에 보면
전도작전 카드가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전도 작정해 주셔서 한 160여 명 우리가 전도 작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한 주만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꼭 작정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작정해 주셔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마음 써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써주시면 주님께서, 어차피 전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 작성자가 정말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행인 1, 행인 2 이렇게 쓰시고 주중에 금요일 날 우리 붕어빵 전도 한번 참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부탁드립니다. 쓰시고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한테 표해 주시고요. 뒤에 이제 봉헌함에 넣든지 가시다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사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시에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도부 회의가 있고요. 지금 우리 전도축제 중에 구해저 홈즈라고 하는 N행시 100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당 나가시다 보면 응모함이 있는데요. 제출해 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축제 릴레이 기도 각 기관별로 기억해 주시고 오전 9시, 저녁 9시인데요. 꼭 그 시간 아니더라도 그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온가족 찬양 예배 및 학부모 간담회가 11시 지금이네요. 선교관 2층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 기다리시던 식당 운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수 많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대청소가 28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연합 남녀조연도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전도 작정 하셨나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고 네. 오늘 안에 꼭 작정합시다. 이렇게.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날씨가 좋아져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백부장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유대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야, 평소의 삶이 중요하구나.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악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무는 그 열매로 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말과 태도를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을 이제 위해서 걸어가셨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 본받아서 우리도 영혼을 작정하고 찾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11절부터 나인성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백부장 이야기에서 하나 꼭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먼저 백부장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3절 먼저 보시죠. 이 장면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세요. 좀 제 병들은 하인을 또 종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백부장이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듣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백부장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에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참 곤고한 순간,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누가 생각났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생각났고 그 예수님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듣는 것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면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이 생각나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아내, 자녀들, 또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자꾸 말씀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말 있으면 이런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자꾸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큐티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또 기쁜 일이 있었다든지 하면 자꾸 나눠주시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들을 수도 있어요. 한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 자꾸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의 공고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이야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든지 하면 내 마음속에 그냥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은 교회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들도 영향이 돼요. 마음에 자꾸 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영향이 되어지거든요. 저는 요즘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가끔 보면 목회자들 넘어지는 이야기, 또 교회의 어떤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기사를 뜨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터넷 기사들을 자꾸 접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또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게 만든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로 2년 동안 현장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장 예배보다 훨씬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드려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면서 은혜가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오가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 분이 있다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계셨는데 그 온라인 예배를 계기로 해서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 간증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어떤 조금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자꾸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 교회의 좋은 소문들을 자꾸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언젠가 그 영혼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콩나물 시루 얘기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꾸 자랑하고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6월 12일 창립기념주일에 전도 축제를 열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내가 그날 하루에 결판 보리라. 어쨌든 내가 초청해서 이날 꼭 결판 보리라.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여보 한번 가보자. 여보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예배 한번 들어보자. 안 되면 우리 국수 맛있으니까 국수 한번 먹으러 가자. 뭐 좋습니다. 편안하게.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날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이 기회가 되어서 또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부활절날 계란 얻어 먹으려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날 그 선물 받으려고 교회 한번 나오셨던 분들 그게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쭉 하신 분들 계시고 그때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교회 전혀 안 나가다가 나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그때 어릴 때 나갔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제법 또 있어요. 그렇죠? 그처럼 성령께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모르니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을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장 11절부터는 나인성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을 좀 보시죠. 11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기쁨, 즐거운, 행복, 아름다운, 예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행복한 기쁨의 성 나인에서 반대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장례죠?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인생의 기대의 언덕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들이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로 따지면 10대 후반이나 20대는 정도는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의 남편이 언제 먼저 세상 떠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자신의 전부였을 거예요.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어쨌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인생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나이쯤 되었는데 그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죠. 나인이라고 하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도성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장례 행렬이 지금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참석해 봤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집례해 봤어요. 그 중에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장례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례가 하나가 있어요. 전에 교회에 안수 집사님 내외가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 내외에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들은 제가 3, 4학년부 때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다 커서 큰 딸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을 유학을 갔는데 휴일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그만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안수 집사님 내외가 그 딸아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답니다. 미국에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그 딸아이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 날이었어요. 새벽이 일찍이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인천공항 제2공항으로 이제 마중을 나갔는데요. 게이트가 열리고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그 딸 아이의 그 유고를 맨 그 배낭을 거꾸로 앞으로 이렇게 매서 그 배낭을 두 손으로 이렇게 꼭 끌어안고 나오시는 거예요. 마치 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꼭 끌어안고 나오시는 것처럼.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안수 집사님 가서 그냥 꼭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키운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가슴 아프고 힘든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나인성의 과부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고통을 뜻하는 것이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가셔서 여인아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대부분 예수님에게 먼저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과부에게는 예수님께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를 찾아가셔서 딸아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위로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제가 그 안수 집사님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마라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죠. 13절, 14절.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는 울지 마라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고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일어나서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가게 되죠.
죽음으로 얼룩진 기쁨의 성이라고 하는 그 나인에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라고 하잖아요.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이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죽음을 맞서고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기쁨의 성 나인에서 모든 사람들을 슬픔과 절망으로 묶어서 지금 죽음을 향해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길을 누가 막아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아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시고 뿐 아니라 다가서셔서 14절에 보니까 관에 손을 대셨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장례 행렬을 막아서지도 않을 뿐더러 그 관에 손을 대면 그 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부정함을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관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개념치 않으시고 그 장례를 멈추시고 그 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스스로 부정함을 입으셨어요.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부정함을 입으셨던 것처럼 신명기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부정함을 입으시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향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주님 앞에 당당히 맞서서서 죽음을 호령하시고 죽음 앞에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울지 마라 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호령하시고 사망 권세 깨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으로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심판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고 여정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에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된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옥 심판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행렬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인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이죠. 죽음의 행렬이죠. 모든 사람을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향하는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입니다. 또 하나의 행렬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입니다. 무슨 행렬이에요? 예수님의 행렬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행렬,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행렬 중에 한 행렬에 속합니다.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죽음을 향해서 터덜터덜 가져가는 죽음의 행렬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의 행렬에 속해서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행렬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속해 계신가요? 여러분, 어느 행렬에 속해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지금 어느 행렬에 속해 계신가요? 어느 행렬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에는 이 과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이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나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나의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이 찾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느 행렬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지하게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생명의 행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죽음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11절을 보시면 11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11절 맨 앞에 그 후에라고 했어요. 그 후에라는 이 뜻은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백부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백부장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맨 끝에 있는 성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인성은 갈릴리 남쪽 내륙 지방에 있는 성이 나인성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북쪽에서 이 남쪽까지 어느 정도 거리냐? 약 40km가 좀 더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도보로 다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걸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수님은 그 거리를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어요? 이 나인성의 이 과부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뒤에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군대 귀신 들려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낭떠러지에 몰살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일부러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남편 5 살다가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 기억하시죠? 거기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늘 삥 애둘러서 가거든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어요. 왜요? 그 여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갈급함과 갈증 때문에 방황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나인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꽤 먼 거리인데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나인성의 기록은 이 과부의 죽은 아들 기록밖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분이세요. 절망에 슬픔에 잠겨있는 영혼들, 인생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찾아 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생명을 향해 나가는 생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아직도 죽음의 대열에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전도축제 기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구원 초청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생명의 대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내리십시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오늘 선두로 표시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잠시 한번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심령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을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 마감하는 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 중에 주변의 이웃들 중에 이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마냥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귀찮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전도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전혀지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잊고 살았던 복음의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올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 주셔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우리 후암백각교회에 보내어 주시어서 복음을 나누고 함께 천국 백성 되어지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이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